우리가 지난 시간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세우고 앞으로 이제 떠날 때 그리고 멈출 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거나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성막을 만들고 나서 이제 떠나고 움직일 때에 나팔을 만들게 해서 나팔로 신호를 보내게 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제 보세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게 된 게 여러분 첫째 달 15일 출애굽을 원년으로 이스라엘은 치게 해서 첫째 달 15일에 출발을 해서 셋째 달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2개월이 걸리고 횟수로는 셋째 달 15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에 떠나서 3월 15일에 도착을 했어요. 2달 만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출애굽한 때가 첫째 해 첫째 달이면 이제 둘째 해 2년째가 되는 둘째 달 20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시내산 광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여 가량 1년이 조금 못되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성막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 가량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런 준비를 갖췄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니까 첫 번째죠. 이제부터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라? 가라라고 했고, 구름이 멈춰서 내려앉으면 거기 멈추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로 성막을 만들고 구름이 꽉 임했는데 그 구름이 떠오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1년 지나서 이제 여기 있었는데 이제 성막이 옮기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랐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게 첫 번째 실행이 되는 거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처음 그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갔다? 11절 12절 보니까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이건 크게 봤을 때고 중간중간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33절 보세요. 33절 10장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지금 며칠 정도가 지났어요? 3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3일 정도가 됐을 때 뭘 찾았다? 쉴 곳을 찾았어요. 쉴 곳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1장으로 가서 1절에서 우리 3절 읽어봐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다베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34절 35절 보세요. 11장 34절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리고 12장 16절 마지막 보세요. 12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했지만, 시내 광야에서부터 바란까지 그냥 계속 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 구름이 머물러서 쉬었다 가고 바란까지 간 여정이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호 같은
그 구름을 보면서 멈추면 또 거기 멈춰서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떠오르면 가고, 그렇게 지금 길을 가서 큰 흐름의 어떤 한 맥으로 시내산에서 바란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갔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무언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홍보를 하면 정확하게 잘들 맞아요, 안 맞아요? 야, 구름이 떠오를 때 가는 거야, 가라앉을 때 가는 거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쉬운데 그래도 있을까 없을까? 구름이 저 정도면 떠오른 거야, 아니면 그냥 있는 거야? 이런 궁금증도 있을까 없을까? 몇 미터까지 떠야 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더 헷갈리는 거, 오늘은 우리가 10장을 읽었잖아요. 10장을 읽었는데 나팔을 또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나팔을. 자, 이런 여정을, 구름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니까 여정을 하는데, 나팔 둘을 만들어,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걸 써라. 10장 2절 우리가 읽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회중을 사람들 모을 때 이 나팔을 쓰는 거고, 또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쓰는 거고. 네.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누구에게로 나와라? 모세에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4절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모세에게로 나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5절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그리고 6절 하반절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회중을 모을 때도 7절 나팔을 불 것이나 이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제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해? 8절은 나팔은 누구만 부르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고, 아무나 못 불어요. 그리고 대대로 지킬 율례가 되어라. 그 다음에 9절도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이거 뭐예요? 전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자, 이제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 이거 숙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고 아이들 뭐 다 하면 200만이 넘는데 나팔 소리가 들렸네? 이거 크게 들린 거야? 어떻게 들린 거야? 이거 가라는 거야? 모이라는 거야? 2번 들렸어? 1번 들렸어? 처음에 이거 하면 헷갈렸을까 안 헷갈렸을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딱딱 맞냐고요. 우리도 주보에 광고까지 다 나왔는데 그게 모이는 날이었어? 이러잖아요. 나팔을 2번 불면 어떻게 하라고요? 2개를 불 때는 회중 모이라는 거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만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딱 불었어. 근데 2번 들었어. 내가 2번 들었어. 아니야, 1번이라니까. 아니야, 2번이야. 우리 오랬어. 그러고 갔는데 천부장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천부장은 또 하나만 불었는데, 아, 이거 2번 불었네. 아까 내가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니야. 회중들이 오라고 그랬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교회 다닐 때,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뭐예요? 종치고, 서울에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멜로디 나오는 거 틀어줬어요, 확성기로. 그러면 우리가 초종 치는 거, 재종 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종을 땅 쳐요. 그 다음에 와요. 그러면 그거 듣고 가는 사람 있고, 아직 2번째 종 안 울렸어 라고 밥 먹던 거 마저 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아직 재종 아니야.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네.
뭐 30분 전인지 10분 전인지 그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교회에서는 한 번 종소리가 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빨리 오세요 할 때 두 번째 종이 울려요. 그러면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두 번째 종 울려도 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 종 울릴 때 가는 사람이 있고, 종 치기 전에 목사님이 몇 분 전에 하니까 종 울리기 전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호에 맞춰서 움직인단 말이죠. 나팔 소리도 그래요. 나팔 소리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신앙으로 한번 다시 해석해 보자고요. 여러분 나팔 붑니다 하고 부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건 약속으로 둔 거예요. 이건 모세하고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팔 2개 만들고 이렇게 될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크게 불 때는 뭘 하고, 한 번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두 번 불 때는 어떻게 하고. 자, 여러분 나팔을 크게 한 번 불었어요. 그러면 뭐 해라고요? 4절에 하나만 불 때 뭐 해요? 천부장 지휘관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천부장들, 백성들을 이끌려면 또 뭘 상의하려면 천부장들을 모아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나팔 좀 제사장들 시켜서 천부장 오게 나팔 좀 부세요. 그러면 딱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부장이 마침 바쁘게 뭔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 하나쯤 안 가도 되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이, 다른 천부장 가고 나는 좀 빠져도 되지. 여러분 그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온 회중이 모이쇼라고 나팔을 크게 2번 불었어요. 그러면 온 회중이 모세에게 와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예요? 카톡을 보내든지 메시지를 보내지만 여러분 백성들에게 말하려니 모아야 돼요. 회막으로 모이시오 라고 하면 나팔이 2번 불면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밥 먹다가도 숟갈 놓고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밥 먹고 안 가요? 나 하나쯤 몰라, 안 가도 모르겠죠. 그런 신방전도사들 시켜서 숫자 세고 있었을까? 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돼요. 계속 그 의미를 둬야 돼요. 질서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장로님들 모이세요 라고 하면 장로님들 오셔야 돼요. 속장들 모임 있습니다 하면 속장들 모여야 돼요. 예배 끝나면 인도자들 교육합니다 그러면 인도자들 모여야 돼요. 주일 11시 예배 우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면 그날은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나 하나쯤은 빠져도 돼. 아유 나 바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서지 못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룰이 깨져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왔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팔 나 못 들었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들어놓고서도 전쟁에 누가 나가고 싶어요? 전쟁에 나가게 됐으니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 싸우러 나가려고 모여야 돼요. 그런데 나 하나쯤 빠져도 돼. 아유 전쟁이 났네, 나는 싫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 하나가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0명이 되면 여러분 누가 싸워요? 누가 싸워? 천부장들이 모여야 돼요. 그럼 천부장들이 와야 돼요. 2K2D 팀 사역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하면 내가 팀장이면 와서 다음 달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논의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획위원회에 우리 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건데 좋은 의견이네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면 또 너무 그 의견을 다시 조율할 때 기획위원회에서 또 어떤 조율을 하잖아요. 무조건 다 건의한다고 그거 다 받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고 또 잘 모르는 것도 있으니
지금 사정으로는 그건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또 조율이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는 건 여러분 지금의 21세기 리더십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래로 나가서 무조건이 아니에요. 밑에서도 이야기한 것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같이 논의도 해보고, 이렇게 돼야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소리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네? 크게 들리는지, 한 번 울리는지, 두 번 울리는지, 이게 전쟁 나팔인지, 모이라고 하는 나팔인지, 여러분, 행진하라 하는 나팔인지, 여러분, 이 나팔이 울리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 행진합니다 라고 나팔이 울렸는데, 여러분, 짐 싸야죠. 그러면 그 나팔 소리 들으면 짐 싸야죠. 그죠? 이제 행진합니다 라는 나팔이 울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짐을 열심히 싸는데 짐보따리 풀어놓는 사람이 되면 이런 공동체 유익이 안 되는 거죠. 내 개인 일이 있어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위한 룰, 공동체를 위한 나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의 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오늘 돈 버는 일과 두 개를 놨을 때 뭐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돼야 돼요. 이건 우선순위예요. 그러면서 내 영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내가 요 정도는 괜찮아, 내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내가 깨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거룩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 나팔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야 되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 일이고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영적인 질서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세요. (2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때 은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호였어요. 이것이 여러분 익숙해져야 되죠. 나팔 소리 크기도 익숙해지고, 처음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건 크게 분 거야, 이건 작게 분 거야, 그리고 이건 행진하라는 거야, 이건 모이라는 거야, 이거는 적군과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익숙해지면 이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다 반응이 돼요. 이 삶에 익숙해지면 늘 살아가는 것이 이 나팔 소리가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적인 습관들이 처음엔 어색해요. 교회 나올 때. 그러나 믿기 시작하고 1년, 2년, 10년, 20년 다니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삶이 익숙해지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억만금을 준다고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않겠어요 하는 신앙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습관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작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난대요. 그 나팔 소리는 물론 성경의 트럼펫, 지금 우리가 부는 그런 나팔 같은 소리일까 어떤 거는 알지 못해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나팔 소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나팔절, 이 나팔절과 관계돼서 그 절기에 맞춰서 오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만 정말 아이쿠 하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성경 분명히 그걸 가르치잖아요. 깨어라 깨어있어라,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들려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향한 영적인 시그널이에요. 영적인 시그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을 보낼 거고, 그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 모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느 날 그냥 마지막 말세가 와서 다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니까요. 먼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사방에서 그들을 모을 거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뭐 내일인지 모레인지 관심 없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1992년 10월 28일, 예전에 한국교회 한참 난리가 났잖아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돼 있어요. 그냥 멸망구덩이에 던져놓는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그들을 모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봐요. 52절까지 2절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과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도 변화된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때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된다고요.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고요.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 만나면 우리도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끌려가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 하르파조라는 거예요. 강한 힘에 의해서 올려지는 거, 끌려가는 거를 말하는 히라보 단어예요. 여기서 휴거라고 하는 라틴어 라페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로 이것이 랩처라고, 휴거라는 거, 라페레, 하르파조. 히라보에서 여러분 라틴어에 라페레가 나오고 라페레에서 영어 랩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랩처는 뭐예요? 휴거된단 말이에요. 끌어올려진단 말이에요. 무엇과 더불어? 나팔 소리예요. 그때가 언제 들려져요?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여러분 뭐 세상의 나팔과는 분명히 다른 나팔 소리예요. 아멘.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분명히 신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네. 주님을 만나게 된대요. 우리는 끌어올려져서 만나게 된대요. 죽은 자들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난대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부활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잘 듣는다라는 건 여러분 울리는 그 나팔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잘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요. 소집 나팔에 소집하면 와야 하고, 여러분 중요한 거 논의할 땐 또 모여야 하고, 온 회중들이 모여라 할 땐 모여야 하고, 전쟁 나가야 돼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나가야 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서,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나팔 소리를 듣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팔 소리를 늘 들어야 돼요. 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다른 것과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날 불러도 난 못 갑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저 부르면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주일에 오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도 대통령이 부르는데, 청와대 가면 사진도 찍고 막 그러는데 그래야죠. 그래야죠. 아멘. 어디에 있든지 예배는 가장 우선으로 드려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예배 자리를 지켜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나팔 소리를 내가 듣고 사는 거예요. 듣고 사는 거. 여행 가셔도 주일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일이면 어디 관광 못 가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주일이면 가장 먼저 여행지에서도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만 꼭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건 아니어도 내가 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늘 듣고 사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속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요일이면 무조건 속회였잖아요. 금요일이면 속회는 금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무조건이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좋겠죠. 한 번만 드리고 가면. 그런 교회가 많아요. 뭐 꼭 주일에 2번 드리란 말은 없었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뭐 교회 뭐 매일에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되지. 여러분 영적인 그 나팔 소리가, 내가 들어야 할 그 나팔 소리, 여러분 이거는 평생 듣고 살잔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정해놓은 그 삶의 자리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 감독이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중에 모두가 쓰면 감사지만 우리 중에 빠질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나팔 소리가 내 삶에 늘 빠지고 나 하나쯤 괜찮아. 소집합니다. 아유, 안 가도 돼. 모이라고 합니다. 아유, 오늘 안 가도 돼. 전쟁 났습니다. 참여하래요. 에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대신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년, 20년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못 들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네. 그 믿음의 배를 끝까지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파선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유다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중에도 누가 유다가 될 수 있느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다 말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목회 30년 했는데 아니지요. 나는 감독까지 했는데 아니지요. 천만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아니지요. 아니죠. 천만에. 여러분 이 나팔 소리, 저와 여러분 영적인 질서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딱 더 할게요. 다른 거 있지만 보면 14절 보세요. 14절 10장 14절 민수기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선두로 누가 가라고요? 유다 자손이.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갈, 스불론 쭉 순서가 있어요. 행진에도 아무나 그냥 우선순위 뭐 선착순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선두로 갈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24절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시작.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선두가 있으면 마지막도 있어요. 중간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거 한 가지가 중요하다. 이것도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네. 왜 쟤네만 맨날 앞에 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유다 자손만 매일 앞에 선두부대예요? 요번에는 우리가 앞에 가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저 사람만 맨날 그 일해요? 왜 저 사람만 맨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누나, 모세의 형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려고 했어요. 모세하고만 뭐 하나님이 얘기하냐? 우리도 괜찮아 라고 미리암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단 자손들, 고라 자손들도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왜 유다만 항상 선두야? 왜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얘기해? 우리하고도 얘기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가 두 번째라고 한다면, 나는 늘 마지막에 있으라고 한다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질서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선두가 어디 있고 마지막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예? 관리 집사만 땀 뻘뻘 흘리면서 교회 청소하는 거고 나는 권사니까 그거 구경하고 이거 치우세요 저거 치우세요 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걱정이 되면 모두가 돌아보는 거고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삽을 드는 거고 모두가 예전처럼 벽돌 한 잔씩 지어 나르는 거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영적인 질서 또 이것을 말하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교사에 그런 달란트를 줬는데 찬양대 와서 매일 해야 해. 그러면 그래도 되나? 찬양대만. 교사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찬양대는 예전에도 보면 어떤 분들이 찬양대 하나? 노래를 잘해야 되나? 우선순위로? 할렐루야에? 아니면 헌신적인 사람,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되나? 지휘자님?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오디션 봐서 노래를 잘해야 찬양대를 하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열심히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요? 오늘 소리를 들어보니까 모두가 수준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선두, 그 다음에 보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해요.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암미나답의 아들 누가? 나손이 뭐 했다? 이끌었고, 15절도 보면 수알의 아들 누가? 느다넬이 이끌었고, 모든 데 보면 이끌었고, 누가 이끌었고, 누가 이끌었고. 이것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면 이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리더예요. 리더. 그러면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끄는 사람에게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추종자, 팔로워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못하겠다. 제가 이끄는 건 난 못하겠어. 제가 회장이야? 나는 못해. 이럴 수도 있다고요, 사람이. 제가 회장 됐어. 아이고, 나는 이 여성교회, 이 남성교회, 나 이 청장년회, 나는 올해 쉴래.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대장이 됐어? 아유, 나 이번에 성가대 안 할래. 저 사람이 부장이야? 아유, 나 교사 그만할래. 누가 조를 짰어? 수련회 누가 조를 이렇게 짰어? 나를 왜 이 조에 넣었어? 나 수련회 안 가. 여러분, 현실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돼요. 리더들은 한단 말이에요. 누가 속회를 짰어? 속회는 누가 짜요?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교구 목사님들이 고민하면서 속회를 짜요. 나는 왜 여기다 넣어줬어요? 나 속회 안 해. 여러분,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리더가 있는데 리더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단체는, 그 질서는 깨지는 거예요. 왜 항상 모세만 이야기하고 모세 말만 들어야 돼? 우리도 있잖아 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 질서의 이야기예요. 질서의 이야기. 선두로 가는 것, 마지막으로 가는 것, 중간으로 가는 것. 이끄는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그 이끌매 따라가며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실 때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속장, 인도자, 부장, 회장, 어떤 자리든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가장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제가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이 없으면 여러분 저도 변질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신다? 초심이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희 자녀들이 저를 봤을 때 초심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아빠 초심이 변한 것 같아. 지들이 뭘 안다고? 초심이 뭔지는 안다고? 요번에 생일 선물로 지들이 뭘 이렇게 상자가게 만들어서 엄마와 아빠를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서 줬어요. 그런데 뒷면에 뭔지 아세요? 초심으로 돌아가기라고 써놨어요. 야, 나 기가 막혀서 자기들이 내 초심을 어떻게 안다고. 나 초심 말고 춘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스갯소리. 여러분,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장로의 직분, 지금 여선교 회장, 지금 교사,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거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흑석동제일교회 목사로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놓쳐버리면 우리 모두 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처음의 은혜, 그 처음의 사랑, 그거 놓치지 않고 영적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가슴 치는 교회가 아니라 시원한 여름 냉수 같은 이 더위에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